제 어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은 제가 이제 어제부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라고 단어를 좀 앞에 붙였어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마음으로 하고 끝내는 것 말고 손도 가고 발이 가는 구체적 실천 사항이 있는 적용이란 뜻이겠죠. 전 두 가지였는데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중에 한 가지는 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을 좀 몇 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이제 또 시간을 내어서 두 분을 좀 돌아봤으니까 나름 적용을 좀 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인데 1절 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위협 그리고 살기가 동동했다. 그 살기는 여러분 포노스라는 건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뭐 누구를 살리고 죽이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으나 이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가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을 거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한 거죠.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냥 1절만으로도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나에게 동동한 건 뭘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을 꺾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을 갖고 있는 게 위협이고 살기예요. 여전히 내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위협이고 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주장하는 바, 내 주장을 놓지 않는 거죠. 내가 옳아, 말씀에 물어가거나 공동체에 물어가거나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내가 옳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주변에 말씀에 물어가고 공동체에 물어가며 자기의 선택들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라고 하는 거죠. 저분도 저렇게 선택하는데 뭐 그래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방향과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이제 이런 핑계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방향과 방법들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내 주관, 내 위협, 내 살기를 거두고 내 주장을 거두고 말씀에 물어가고 공동체에 물어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요.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으니까요. 조금만 부담되고 무거우면 다 내려놔 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물어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참 해야 될 싸움들이 많은 거죠. 2절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정보가 있죠. 확실하게 그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의 전 단계를 첩보라고 하잖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첩보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확실하면 정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족구문을 사용한 걸 보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게 정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첩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청했다는 사실을 저 뒤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4절에 가보시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걸 보면 여러분 사울하고 대제사장하고 둘이서 속닥하게 공문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런 우리가 전쟁에 출정할 때 앞에 말을 탄 장군도 있고 부하 장수들이 따르고 또 병사들은 또 걸어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만한 전쟁의 무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일행들은 꾸려진 것 같아요. 군사들도 좀 따라갔나 싶을 만큼. 왜냐하면 이미 아나니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문을 받고 또 사람들을 꾸려서, 그죠? 그렇게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울의 병든 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울에게 정말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병든 열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든 열심이란 단어는 이제 한 번씩 제가 쓰니까 여러분들도 쓰시잖아요. 근데 병든 열심 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눈먼 열심이에요. 눈먼 열심. 그러니까 병든 열심은 대상이 정해진 거예요. 방향과 그리고 방법이 특정된 거죠. 그 사람, 그 방향, 그거에 대하여 내가 병든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열심이 되기 이전에 눈먼 열심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열심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몰라요, 내가. 내가 확실히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몰라요.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잘 떠들어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병든 열심 이전에 눈먼 열심이 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고함치는 시대정신이 있잖아요. 시대정신, 돈, 외모, 그렇죠? 그뿐만이에요. 건강.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져서 건강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그런 것 같지만 이 시대 정신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죠. 그렇죠? 운동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과 그것이 우상되어져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먼 열심을 잘 살펴야 해요. 돈이 제일이니까 그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기가 있고 유명해져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혹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찾거나 뭘 찾느라고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 살 빠지는 약 있잖아요. 소우콘가 뭔가부터 비롯해서 몇 가지가 이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라는데 한 달 먹어보고 10kg 안 빠지면 뭐라고 하더라? 다 갚아주겠다 그랬던가 뭐라 그랬던가. 그걸 보고 저는 진짜 이것만 사서 먹으면 살이 빠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하고 전사님한테 그런 게 막 있대던데 그것만 먹어도 살이 빠지나 봐. 셋이 다 한번 그거 사서 먹어볼까? 막 그랬더니 저를 되게 처량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되게 저를 처량하게 쳐다보면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돈 받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는 막 대중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사람들이 그럴라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사서 먹으면 눈먼 열심에 포함될 수 있겠다. 시대가 고함치고 세상이 고함치고 사람이 고함치는 그 시대 정신, 이게요 우리로 병든 열심 이전에 그것에 꽂히게 만들죠. 그래서 눈먼 열심이 먼저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 눈먼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병든 열심으로 세상에 고함치고 말하는 대로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병든 열심 이전에 눈먼 열심일 수 있겠거니
하고 한번 살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말씀을 놓고 오른쪽에 내 삶을 놓고,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살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지금의 삶의 내 말을 고치고 내 감정 표현을 고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고치고 시간을 쓰는 방식과 그리고 내 재정을 쓰는 방식들을 고친 거, 이게 여러분 큐티고 말씀 묵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왼쪽에는 내 삶이 있어요. 시대정신으로 눈먼 열심으로 병든 열심으로 방향도 없이 그냥 세상에 떠드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가치와 맞지 않는 나의 추구가 있을 때 그 추구를 손보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하루아침에 다 되겠습니까? 또 말씀을 보고 참 사람을, 남편을 대하는 방식, 아내를 대하는 방식,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 또 여러분 이것들을 또 좀 고쳐가는 것들인 거죠. 이 삶이 시대정신, 이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는 것들에서 이 눈먼 열심에서 이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가져가는 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단한 도전과 싸움 속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참 부당하거든요. 포기할 것도 많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살아온 방식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죠? 나를 입힐 때 100원이라도 비싼 걸 입힐 수 있고, 나를 먹일 때 그래도 1,000원이라도 더 맛난 걸 먹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추구와 삶이 더 이상 병든 열심, 눈먼 열심 말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의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되겠다.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다메섹은 활발하다 또는 좋아 보이다 또 잘 되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명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뭐 우리나라 지명에 그런 지명들은 대성리 이런 거 많잖아요. 크게 성공하는, 그죠? 뭐 그런 말들도 있고 많잖아요. 금촌도 여러분 영어로 바꾸면 금촌이 되게 괜찮은 동네예요. 골드 빌리지, 금이 나는 동네잖아요. 금촌도 한문으로 바꾸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다메섹도 그런 거예요. 다메섹도 뭔가 활발하고 잘 돼 보이고 가면 막 부자가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거죠. 창세기 3장 6절 아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항상 저하고 여러분 안에 이 다메섹에 넘어가는 일 없도록 그것 또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살펴야 되겠다 싶어서요. 4절 보십시오.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러분, 그게 박해란 단어가 이제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그 동그라미를 좀 치시면 이 박해라는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가 외우기가 쉽네요. 박해, 디오코. 왜냐하면 디오코 뒤쫓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외워버리면 되겠죠. 박해는 디오코, 뒤쫓아가는, 그런 거예요. 추구하는, 내가 쫓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눈먼 열심으로, 병든 열심으로 세상에 구함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말씀은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요.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항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내가 눈먼 열심으로, 병든 열심으로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를 박해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 이 마음의 보좌에 의자 하나가 있는데 항상 내가 앉아서 내 삶을 핸들링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보좌에 말씀이 앉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그분이 핸들링 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너무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예, 멈추고 싶은데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가고 싶은데 말씀이 조금 서자 그러면 또 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의 보좌의 주인공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핸들링을 하는 거고요. 옆에서 계신 주님한테 뭐 하시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내가 갈 거니까 나를 잘 도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 이걸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고 믿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땅을 추구하며 살던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죠. 이 날로 사울은 이제 예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복,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렇게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묻잖아요. 사울은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듣습니다. 이게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의 출발은 오말 오뭇, 오말 오듯, 오말 오삼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울 때 가르쳐야 하는 거. 너 잘 알아라, 손자야, 아들아, 딸아. 항상 우리는 말씀에 묻는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 듣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거 몰랐고 그래서 못 살았고 이거 못 가르쳤잖아요. 그놈 학교에서 내주는 책,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 그죠? 오로지 그거에, 그 학교의 성적과 지식, 거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그럴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글을 배울 때부터 이걸 가르쳤더라면 너 말씀에 물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단순하고 단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물어요. 그리고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날의 문제와 사건을 묻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늘날의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듣고, 그리고 그걸 삶으로 가져가죠.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그러하고 이제 사울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어떤 선택이는 과정이 없죠. 그냥 일방적인 지시가 나오죠. 그렇죠? 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주의 성령이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집가로 가라. 깜짝 놀라죠. 그 사람 대제사장에게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라고 공문 들고 온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는지 우리가 다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참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은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사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지명하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 불렀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그게 좀 확연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불러주셨다면 이미 나에게도 사울에게 야 너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내가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사울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자가 아나니아가 되겠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겠어요?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면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요, 그분의 계획 속에 있기에 그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고 경청하기로 결정하고 듣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여러분, 말씀은 들리고 또 그 들린 말씀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노란불, 파란불, 빨간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고 너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어지죠? 난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자신이 없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내가 불순종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죄를 짓는 삶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어떠하든 이미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고린도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말씀을 물어가면 된다. 엎어지고 자빠지는 삶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고 들으려고 할 때 그분은 말씀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말오삼이 나오는 것 같아요. 6절에는. 그죠? 오늘 말씀으로 오늘날의 추구와 방향과 방법 묻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들었던 소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사울이 했던 얘기만 들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 얘기만, 사울이 하는 말만 들은 거지 주님이 하신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한 26장 이런 데 가보면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삶으로 나누어져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은 바울 되어져가는 삶의 여정을 밟게 되어지고, 같이 걸음을 갔지만 이 묻지 않는 자, 그래서 듣지 못한 자, 묻지 않아 보지 못한 자, 그리고 본 자, 이게 이제 나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그와의 다른가 이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듣는 자인가 보는 자인가 묻는 자인가, 여기 우리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사울은 주관적이죠. 주관적으로 빛을 받고 주관적으로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까지만 저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주관적인 내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관적으로 내가 주의 은혜의 빛을 만나고, 저의 신학의 출발점인, 구원의 출발점인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 때 김영철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마디, 이 첫 말씀과 손가락이 화살이 되어져서 떡하니 가슴에 박히는 것 때문에 그 뒷날부터 금식하고 기도원 올라가 기도하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그날 경험했던 꿈 같은 환상 같은 꿈과 그리고 너는 주의 종이니라 라고 하는 음성들,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관적인 경험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관적인 것에 머물면 안 돼요. 내 경험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여러분 자 보십시다.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8절 16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유명한 비늘이 벗겨지는 레피스가 벗겨지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보세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더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레피스 비늘이 벗겨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원어를 보면 이건 의학적인 용어예요. 마치 수술을 한 다음에 뭐가 달라진 것처럼 백내장 수술을 하고 녹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의사의 손길이 닿은 이런 의학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 뜻이에요. 화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비늘이 갖고 있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관적인 내 경험에서 이제는 아나니아도 알고 그 보지 못하는 사울을 데리고 도시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장소에 있던 사람들과 다 같이 함께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 내 경험이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서 비늘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겠죠.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포기하는 삶, 용서하는 삶 이런 걸로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 삶 속에서 시간과 삶을 쓰고 재정을 쓰고 그리고 나란 존재를 쓰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며 참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에 묻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것들이 많죠.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죠?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때 그 비늘이 벗겨지기 위하여 아나니아의 순종,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비늘을 벗겨줄 수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성령 역사로. 그런데 꼭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하죠. 여러분 이 사실들도요 한 사람이 삶의 추구를 바꿔가고 삶의 안목을 바꿔가는 것은 나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묻는 것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목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묶여가고 붙어가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아나니아를 주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또 순종해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되어서 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기까지만 나누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자, 음성도 들었어요. 그렇죠? 빛도 봤어요. 근데 눈은 멀었어요. 안 보여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많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도 이미 오셨어요.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초림하셨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 재림하실 거죠. 그래서 예수 오신 그때부터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불러요. 우리는 말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셨다, 이미 already, 그러나 아직 안 오셨어요. 또 오실 거예요. 그죠? 그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걸 가지고 시를 지어 놓은 건데요. 이미 비쳤건만 아직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자기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은 완성되었으나 세상은, 나는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늘나라에 이르진 않았다. 이미 심장 깊이 새겨진 약속, 그러나 아직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오늘. 구원은 선물로 내 손에 쥐어졌으나 그 열매는 아직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이다. 너무 이 시가 멋있어서 제가 캡처해 놨던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맞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너무 이게 잘 시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삶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죠.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런데 내 삶은 그게 너무 못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죠? 정말 어떻게 그를 섬겨야 하는지 이미 아시죠. 그를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지도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잖아요. 그가 악했을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괴롭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분의 고백이 이 정도일 정도면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초마다 죽잖아요. 그렇죠? 분초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순간마다 말씀에 묻고 은혜에 묻고 그리고 공동체에 물어가며 주여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잘 붙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